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 좀 긴게 각오하고 들으세요. 졸음 오시는 분은 미리 주무시소. 하다 중간에 코 골지 말고. 자, 제자들도 의심하다. 마음이라는 것은 요동치는 겁니다. 어제의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제까지 편안하던 마음이 갑자기 자식이 뭔 소식 하나 득 들고 오면 쿵 하고 놀래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예. 어제까지만 해도 또 흥분하던 마음이 알고 보니 그랬구나 하고 오해가 풀리면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들에 지나친 무게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지 못한 액체 같아서 이리저리 막 요동치거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실천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마음이 막 보통 이제 꾸르실료 교육 같은 거 갔다 오면 사람이 막 그래 내가 교회에 일꾼이 돼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마음이 안 돼. 실천으로 안 옮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가슴까지의 거리가 엄청 멀다죠. 그죠? 의심하지만 믿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믿는다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진짜 제대로 보는 게 100번 뭐라 하고 듣는 것보다 낫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제가 부활 무렵에 강론한 내용들 안에서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진짜 예수님 맞는지 어떤지 헷갈릴 수도 있고 의심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모든 공통점은 믿음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 말고는 전부 다 순교를 당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순교의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드러내는 문양들이 다들 그들의 이제 순교의 방식의 문양을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가 죽고, 어떤 사람은 X자 십자표에 못 박히가 죽고, 어떤 사람은 뭐 맞아 죽고, 뭐 해가 죽고, 뭐 별의별 걸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마지막, 마테오 복음이었죠? 마테오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려놓은 지상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말의 무게감은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게 느껴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저를 본당 신부로만 보면 맨날 그냥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평염이 사태 나도 보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비밀스럽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 사실 있잖아요. 네, 우리 교황님 아르헨티나 출신 아닙니까? 네, 한날 아르헨티나 갔을 때 그분을 만나갖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네, 조만간에 교황청 갈 것 같습니다. 카마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달라비는 겁니다. 와,
이 교회 안에도 세속 권력이라는 것이 같이 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주임 신부보다는 저 교구청에 일하는 어느 무슨 담당 신부가 훨씬 더 높아 비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저 서울의 무슨 주교 회의에서 산하에 일하는 총리 신부 뭐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들을 다 달아놨잖아요, 그죠? 예, 신부 위에 몬시뇰, 몬시뇰 위에 주교, 주교 위에 추기경, 추기경 위에 교황, 막 이래 달아가 막 이 위계 관계를 어마어마하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눈에 딱 띄라고. 우리는 그래서 어떤 권력에 기대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권력에서 솟아나오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하는 권력의 최정점은 누구겠어요? 하느님이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분의 말을 자면서 듣는단 말입니다. 들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만약에 군수가 여 초전지역 저 뿔떼기에 땅 하나를 내가 사가 거기다가 센트 하나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창출 예상액이 얼마입니다 하면 우리 귀가 팔랑팔랑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맞나? 진짠가? 아이고 그래 되면 참 좋을 낀데 내 하는 장사가 막 지대로 될 낀데. 이 감을 잡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최종 명령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만 좀 주셔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제가 오늘 나눈 파트로는 6개로 나누어 봤어요. 물론 뭐 더 나누려면 더 나눌 수도 있고. 하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이 말이 얼마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맞아 예수님은 진짜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이야 라고 마음에 결의가 딱 다져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또 뭐 맨날 듣는 소리 중에 또 하나지 또 시무님 또 뭔 소리 하려나 한번 들어나 보자 뭐 이런 마음. 여기서부터 벌써 신앙인의 내적 실천의 길이 갈리는 겁니다. 성주에 유명한 무슨 가수 온다 카마 하고 마음에서 동요가 탁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당신 입안에 직접 들어가신다 해도 그 뭐 맨날 좀 먹는 거 뭐 빵 쪼가리 그거 하나 냥냥냥 씌우면 뭐 금방 내려가는 거 뭐. 차라리 거다가 이 유명 셰프가 램지 고든 들어봤습니까? 금가루라도 하나 싹 뿌려놨으면 야 요거 뭐 디저트 한 40만 원짜리 되겠는데 하면 느낌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따르려는 분은 때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동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나의 상사에다가 다른 상사가 와서 자리 바꿈을 하게 될 허수아비 따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로 보죠. 그걸 갖다가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레임덕이 처음에는 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레임은 게으르다, 뒤뚱거린다 라는 뜻이고 덕은 오리. 오리가 이제 뒤뚱뒤뚱 하면서 걷잖아요. 임기 말년에 있는 한 대통령이나 뭐 주임 신부나 아이고 마 이제 4년 차인데 뭐 이제 내년에 바뀔 거 뭐 아무렇게나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사실상 아이고 이제 곧 바뀔 뿐인데 우리가 뭐 열심히 뭐 해가 뭐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계 구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저 위에 있는 하늘과 여기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질서와 이 가시적 세계의 질서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핵심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잖아요. 여기서 미친 듯이 일해서 벌어놓고는 고스란히 놔두고 다 떠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옥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지옥에서 느낄 고통은 우리가 현세에서 즐겨 누리던 것들이 고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담배 피던 사람한테 내일부터 당장 담배 끊어 이러면 미치려고 하겠죠. 그죠? 그게 떨어져야 하는 고통이 있으니까. 하지만 미리부터 담배를 안 피워온 사람은 담배 피지 마 하면
아이고 인자부터는 숨 쉬고 살겠네 하고 좋아할 기라. 아파트 같은데 그죠?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 참아가며 살았던 사람은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담배 판매 금지됩니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할걸. 물론 여기 이제 이런 곳이야 아파트 생활을 안 하니까 우리는 뭐 그런 것들. 저 아파트 있다. 초전 아파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아우르는 모든 권한을 받은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언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겠죠. 우리의 믿음은 이 첫 번째 명제 안에 굳게 뿌리를 박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그 이어서 전해져 오는 나머지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신 누군데 내한테 시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헤이 나 믿는다. 한 끝나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 왜 그렇잖아. 옛날에 왜 하면 이제 옛날 막 이 사극 같은 드라마에 누가 딱 나와갖고 거짓골을 해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마패 떠그면 아맹은 사출떠야 하면 이제 깜짝 놀란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기라. 예수님 알로 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본 모습,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분을 내가 이렇게 다뤘나? 할 정도로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뭔 상관이야, 그죠? 성당 오고 싶으면 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오고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들은 세상 안에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교회의 권력가들, 지도자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어떻게 갈굴까를 고민하죠. 하지만 뭘 겁냅니까? 군중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권력을 숭배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표심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딴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겠어요? 지가 돈이 없겠나, 뭐가 없겠나,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을 실천적으로 드러내지 않죠. 겉으로야 뭐 어떻든 간에 실질적인 내면의 자세와 태도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실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전제를 굳게 쥐어야 됩니다. 밑바탕을 잘 깔아놔야 거기 집을 쌓죠. 안 그러고 요새 무슨 대구에 싱크홀 생긴다는 거 맨키로 건물 하나 띠찌나띠마 나 좀 보이긴 해. 기둥 밑에 흙이 다 쓸려나고 없어. 까닥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굳건한 밑바탕에 튼실하게 받고 있어야 올바른 건물이 세워지죠.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샤! 이래 되는 기라. 잠자지 말라고 지금 깨우는 겁니다. 좀에만 진지해진다 싶으면 잠을 자는 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가서 파견을 보내는 명령이죠. 너희는 너가 있는 데서 편안하게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이죠. 내가 네한테 자녀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줄 테니까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려면 지금 있는 곳, 그렇다고 해서 뭐 초전을 떠나라 뭐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내가 이미 편안해진 영역, 익숙해진 영역, 더 이상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내가 구축해 놓은 삶의 편리함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라 하죠. 가서 너만이 만날 수 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이고 신부님요, 우리 있잖아요. 30평생을 성당 가자해도 그래도 안 합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고마 가만히 놔두소. 뭐 바뀔라고 해. 네가 가라. 다시 한 번 더 가라. 움직여라.
이 근처에 동네 어르신들 많습니다. 성당 주차장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죠. 예. 차는 전신만신 여다 돼. 근데 실제 가는 곳은 어디다? 성당 그 몇 미터만 더 오면 성당인데 걸을 안 오고 전부 다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뭐 그래 쉴 게 많은가 몰라. 예? 안주해버리는 사람들 가야 됩니다.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여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의 여정은 십자가의 여정이니까요.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요? 기왕이면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죠. 어떻게 불안하게 나를 위험에 몰아넣으면서 가라 하는 곳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참 사람이 재밌는 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남미 볼리비아 아카마 뭔 소린지도 모르고 이상한 나라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조차도 8년 정도를 사니까 익숙해집니다. 그래 나중에는 인자 내가 한국 돌아가서 살겠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8년 동안을 제가 첫 보좌 생활 3년을 한국에 있고 나머지 8년을 볼리비아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볼리비아에 익숙한 사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오자마자 저를 정신없게 만드신 거죠. 한국에 빨리빨리 적응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걸 깨뜨리려고 우리에게 파견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최종적인 단계에 우리의 그걸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 쥐려고 좀에 더 살라고 여서 좀에 더 뭘 구축하려고 안달복달 하지 말고 떠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돼요.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이 현세 영역을 떠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선교에는 따로 대상이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사목할 이유는 전혀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품 본당이나, 가까운데 저 성주 성당이나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서 있는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만큼은 다른 이들이 쉽게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하는 분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거기에 무슨 공판장에 가갖고 아이고 우리 하느님 좀 믿어서 내 초전성당 신분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남양주 가갖고 선교할 일이 있겠어요? 어디 대구 어느 시내 본당 가갖고 특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본당 마치고 딴 본당 가고 딴 본당 마치고 저 본당 가고 김천에 있다가 포항 갔다가 포항에 있다가 경주에 있다가 그렇게 본당을 바꿔가면서 신자들을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죠. 저는 제 안에서 제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복음 선포의 대상이 엄연히 있는 거고요. 우리는 서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복음 전파의 대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을 물색하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대상을 물색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악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조차 복음화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툭하면 자매들끼리 모이갖고 어디 비밀 캘 거 없나 속닥 가가 있나 내한테 안 가나 그래 가면 되나 그자 심심해 죽어 호기심이 얼마나 발동을 하는지 온갖 주변의 비밀 다 캐고 또 그걸 또 갖다 막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간질과 사람들 사이의 이 전쟁을 야기시키는 거죠. 또 어떤 학습에 빠진 사람은 멀쩡하던 한 형제를 술도가니에 빠져봅니다. 괜찮다, 한 잔만 해라, 그 가다가 어느 날 집에 뚝 가는데 사고 띵 나가지고
음주에다가 사람까지 턱 잡아때렸어. 끝장나는 거예요. 그 가족은. 적당히 해야죠.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고 있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이들, 여러분들은 가정이라는 성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자녀들이고요. 여기는 주로 다 어르신들이니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들한테 복음 안 전하면 누가 가들을 책임져 준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여러분들 자녀들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알면 누가 복음을 전하냐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다 보니까 직장 친구 통해서 성당에 들러 왔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 집에는 부모님이 성당을 안 댕기. 그러면 가시기 전날까지 왜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다잖아요. 한번 찔러보소. 될지 않아. 자,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지만 모든 이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느님이 복음을 어디까지 퍼뜨리려고 하느냐와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선택지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가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복음 선포 여정을 떠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고을이 있다라고 하죠. 그럴 때는 발밑에 먼지를 털면서 당신들 걸 고스란히 당신들에게 남겨놓으니까 이제 당신들의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바오로 사도처럼 다른 고을에 가서도 편지를 써가지고 요새 잘 지냅니까? 그 동네 고린토라는 동네, 요즘 성경 강의에서 고린토서 배우고 있거든요. 고린토라는 동네는 그 서로 갈라져가 싸운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고 서로 좀 하나 돼가 사서 이렇게 관리가 자꾸 애프터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아이고 마차 아프라 너가 구원 너가 알아서. 바오로 사도도 자기 옷을 먼지를 툴툴 털면서 여러분들의 멸망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만큼 제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하고는 가버리죠. 그 말은 원래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복음 선포의 사도에게서 그 말을 듣는다는 것.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예! 드디어 가는구나.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극하고 좋아하겠죠. 예. 넘어갑시다.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물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세례 성사라는 예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 이 예식 말했겠습니까? 그죠? 세례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의 본질이 뭡니까? 교적 만들어내는 겁니까? 지금 연말정산을 요새 이제 봉헌금도 연말정산한다 하니까네 성당 댕기지도 않는 자석을 교적에 기어코 집어여가 그러다가 억지로 그 모든 것들이 흘러들어가게 만들고 앉았습니다. 그래갖고 금전적인 이득은 우야금동 주려고 그 애를 써가면서 신앙으로 초대는 죽어도 안 하는 부모들이 훗날 구원의 대열에 들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돈의 이득을 주려는 부모인데 그 교적의 본질적인 이득인 세례의 이득은 하나도 주지 않는 부모가 정신 똑바로 박힌 부모입니까?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그죠? 성당 안 댕기는데 이미 교적을 정리해야만 땅한데 옛날에 세례 받았다고 왜든 동네 교적 밑에 딱 붙이가 갖고 있는 기라. 심지어는 고해소 안에서 거짓 행위까지 하죠. 고해 금방 보고 나서는 성사표 지 아들 것도 씩 넣고 옵니다. 그게 모고해가 아니고 뭡니까? 고해 성사를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세례라는 것은 성당으로 질질 끌고 와서 물을 부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짠맛을 그들이 보고 그들도 그 짠맛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됩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라는 게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마지노 적어놓고는 뭐 거기다가 똥칠을 했다고 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컷 그래야 해서.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제가 추구하는 여정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노 신부는 복음 선포에 사실 관심 없다. 딴 거에 관심 많은 사람이다. 하고 저의 본의를 꺾어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 훗날 여러분들은 저를 안다라고 하시겠죠. 예, 왜?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이었으니까. 하지만 정말 저를 아셨던 것일지는 저는 궁금해할 겁니다. 제가 사목하는 내내 무엇을 강조했고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했고 어떤 데 애써 왔는지. 예, 이제 시계 슬슬 보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5, 6은 나중에 할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안에 품고 있는 그 의미와 본연의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이 그냥 예식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덜렁 그냥 어떻게든 그냥 성당으로 끌어와가지고 신자를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생겨나는 오류가 뭡니까? 자기 주변에 얼마든지 마음 양선한 사람들, 하느님을 소개만 해주면 따라올 사람들을 다 내팽개치고, 이 사람들 뭐합니까? 술사목합니다. 술사목하면 뭐하는데? 동네 근처 술 파는 집에 사장님한테 가갖고 자기들 술 몰라는 핑계로 우리 사목하러, 저 사람 선교하러 왔다 걔가 그 술판을 미친 듯이 버리가며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옵니다. 야, 니 성당 나오면 우리 잘 팔아줄게. 그래, 그날로부터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멀쩡하던 동네 레지오 단원들이 전부 다 술꾼들이 되어갑니다. 양을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 늑대를 끌고 들어온 거죠. 사람들이 더한 악습에 빠지고 가정이 점점 더 파탄나고,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양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초대해주지 않아서 하느님 근처에 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다니던 곳이 아닌 곳을 갑자기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네 여함 같이 가볼래? 하고 소개만 해줘도 금방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 굼뜨죠. 개신교 신자들은 막 열의가 대단해. 그래야지 지도 나중에 장로도 되고 뭐도 되고 뭐 전도사도 되고 막 하긴 해. 그 열성으로 막 하는데 우리는 관공서 같아. 관공서 가면 어떻습니까? 알아서 월급 나온 게 열의도 없고 뭐 올라마 오고 말라마 말고 그렇게 사는 기라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아마 우리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우리 두 손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거든요. 심지어는 내 가족에게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은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님께 항변하겠습니까? 나머지 5, 6은 기회 있을 때 또 있겠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